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처음부터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제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반이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모세는요, 아주 분명하게 생존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죠.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얻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는 거죠. 생존의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가감이 뭡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으로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그러면 더하고 빼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리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그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내 구미에 맞게 말씀을 선택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은 외면하죠. 근데 그 말씀도 그대로 100%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골라 듣지 마십시오. 선택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말씀 자체로 듣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겁니다. 이거 옛날의 말씀이니까 신약은 다르게 해석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00%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 성취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100% 오르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은 지금 내 상황에 딱 싱크로율이 맞는 말씀이 있죠. 그냥 어느 말씀은 이게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 들을 만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럴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제가 청년 사역 11년 했는데 그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체를 맞추는 시리즈 설교를 하시고 목사님이 제목과 본문을 정해서 그 말씀을 짜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짜서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해져 있고 제목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씨름하는 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왜요? 내가 고르면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말씀, 또 쉽고 내가 잘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저는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제가 목회하는데 너무 좋은 훈련이 됐고 도움이 됐고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라이프 처치는 그냥 순서대로 강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번에는 이 본문으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주어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꼭 이 얘기를 들어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나가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생존의 아주 중요한 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자체로 완전하신 말씀 100% 오르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Everyday with God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절에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야, 여러분 하나님께 꽉 붙어 있으십시오. 저는 그래요. 뭐 어떻게 저렇게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제가 한 집사님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신방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제 목사님 제가 감사하죠.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뭐가 감사하냐? 정말 힘든데도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모습이 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자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자고. 목사님 제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같이 하자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꾸 어떤 효과를 바라지 말고요. 마음이나 감정의 효과 말고 그냥 붙어 있으면, 정도를 걸으면 정리가 되고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한 가지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 너무 복잡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 내려놓고 그냥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그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리를. 얽히고 설킨 관계,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 그냥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으니까 싹 정리가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특별히 젊을 때 그렇죠? 모르겠어, 자꾸 그냥 답답해, 그러면서 막 정도가 아닌 길을 걷고 싶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고요, 믿음의 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야. 이게 막 자꾸 목사님께 정리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만 딱 보고 가면 어느 순간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냥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떠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주님만 보고 그 길을 우리 걸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뭡니까? 그 길에는요 그 끝에 있는 목적지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의 특징이 뭡니까? 그 길을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걸으면 생명이, 부활의 길을 걸으면 부활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 구원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으면 그 길 끝에 복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걷는 길이 죽는 길이면 죽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이 깨끗하고 그 길이 도로가 포장이 잘 돼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길 끝에 뭐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길 끝에 사망이 있으면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읍시다. 그래도 오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말씀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길 대신 주님을 따라 걸으면
너희들이 산다. 오늘 이 말씀 신뢰하며 여러분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정말 멋진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니라.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머리 굴리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지혜라.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모든 민족 앞에 너희를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머리 쓰는 게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안에서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내가 볼 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식이 아니라요. 말씀을 내 몸으로 기억하고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뭐라고?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지식이라. 그러면서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분, 바른 길 걷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된 삶 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야, 지혜와 지식이 큰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높이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갑시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잔머리랑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썼으면은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신목사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 너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강단에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그러면 네가 복이야.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머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이었음을 돌이켜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라이브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생존의 법칙, 법도를 지키는 것,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머리 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지혜, 지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